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편적으로 나무를 바라보면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넓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넓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말씀부터는 더 이상 기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적이 아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전하실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임과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려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표적, 더 이상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지난주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요, 주님은 사람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베드로가 나의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일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일지라도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화로운, 가장 거룩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더 있길 원합니다,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연합하여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간질 증세가 심해지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생사를 오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간질을 앓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아마 온 가족이 지금 절망의 상태,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은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겠죠. 주님께서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냐 아버지께 물으니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갈수록 증세는 심해지고 병원과 사람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 이 아버지처럼 겸손히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서 이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죠.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 저는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온전한 상태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해지고 부모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변화산 위로 올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 앞에 왔는데요.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둘씩 짝지어 마을과 동네로 내보내시며 귀신과 병 고치는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저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난 후에 주님, 저희도 됐습니다. 주님, 저희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저들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묵상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말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도 이건 안 돼. 누구여도 이거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사건, 은혜의 사건 가운데 믿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신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너희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하시면 20절 말씀을 보면 더 뚜렷한데요. 20절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못할 것이 없어.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겨자씨 한 알이 더 작을 것 같은데, 씨앗 한 알,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만한 씨앗 한 알이 더 작을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작아서 고치지 못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은데 작은 믿음은 안 되고 겨자씨 믿음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믿음의 차이는 생명력이고 그리고 성장성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겨자씨 한 알일지라도 땅에 심기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믿음은 그냥 땅에 묻어둔 달란트 같은 거예요. 땅에 묻어둔 달란트처럼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작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다가 그의 믿음은 약하여졌고 그의 믿음은 사라졌고 그의 믿음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후에 21절 말씀 보시면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본, 다른 성경에는, 다른 종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 없음 이렇게 하고요,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도대체 메시아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성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하신 말, 나의 아들,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하면 나의 힘은 점점 빠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계속해서 금식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오히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오히려 군인들이 금식하고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쟁을 주님 혼자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 없다. 죽음 없는 인생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또 두려워하고 또 믿음을 잃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다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또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22절, 23절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풍랑 가운데 믿음을 발동하라고, 너와 함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라고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지금 너희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작은 고난에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너희들 믿음은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존직자 선출이 있는데요, 저는 새로 선출되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믿는 것 아니라 내가 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겸손한 자세로, 그런데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항존직자들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행함에 지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행해야 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찢어도 금방 찢어지고 뚫어도 금방 뚫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두꺼운 강철판에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찢을 수 있을까요? 뚫을 수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 없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믿음을 갖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자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갖게 되는 믿음, 기도하면 생기는 그 충만한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도 두렵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도 두렵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도 두렵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